시편 136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36편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반복됩니까?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찬양을 그래서 이 시를 할렐 시라고 그랬다고, 할렐루야를 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불러주었던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시편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의 사건,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필요들,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반추하면서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무슨 이유로 찬양해야 하는가, 또 감사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죠. 기억하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사할 수많은 일들을 우리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홀라당 타버리 분, 우리 이지선 씨를 아시죠? 이지선 씨, 음주운전자가 추돌을 해서 불이 나서 온 몸이 녹아내리고 뼈마디도 그만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지선 씨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자신이 당한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감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녀는 감사가 자신의 인생을 세워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얼굴은 불에 녹아내리고 손가락은 다 타버려서 모든 손가락을 한마디를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화상으로 경직된 피부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과 오빠가 타고 있었던 차를 들이받았던 트럭 운전사를 원망하면서 일평생을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또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타버린 얼굴과 육체를 비관하고 자살을 감행했어도 우리는 별다른 어떤 생각, 또 이 일을 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그 불행한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감사였다고요. 단추구멍을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대요. 손가락이 짧고 했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단추구멍을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려도 단추구멍 하나 채우게 됨을 인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가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몇 미터의 거리를 수분 동안 이렇게 자기 신의 두 발로 걸어가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었던 사실을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온몸이 다 타버리고 느낄 수 있는 신체는 한쪽 발등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발등을 손으로 씻으면서 그 피부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일어섰고 또 이제는 남을 위해서 또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상담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고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생로병사의 비밀인지 다큐 세상 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 있죠.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한 거제도에서 이제 일하시는 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리고 권위의식이 강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이하고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아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들이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 하면 아빠가 옛날에는 굉장히 난폭했는데 난폭했는데 지금은 너무 부드러운 분이 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과 늘 다투면서 살았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제 백혈병까지 앓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경고를 듣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백혈병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나을 만큼 그 말기암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감사는 혈압도 낮추고 심장질환도 예방할 뿐 아니라 백혈병과 같은 불치병을 낫게 하는데도 감사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내용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감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이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감사의 이유들입니다. 이 감사 일기를 써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50개씩 쓰라, 하루에 50개씩 쓰라, 하루에 50개. 근데 찾아보면 나온대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들이 주로 뭐냐 하면 이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건강이라도 남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게 해주셔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내용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참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할 게 정말 많잖아요. 이 몇 절입니까? 26절 동안에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분 존재,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3절 보시면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복수의 화신이시고, 하나님이 막 그런 분이시라면 불의하시고 그런 분이라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거기 나오는 신들은 어떻게 다 그렇게 떨빵하고 그리고 신들이 내리는 벌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엄청난 벌 아닙니까? 뭐 거짓말 좀 했다고 뭐 계속 돌에 두드려 맞는다든지 또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르네 지라르는 최근에 또 이제 정일곤 교수님께서 이제 책 내셨잖아요. 예수는 반신화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학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화들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잖아요. 근데 그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만들어진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가? 여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신화라는 언어 자체, 신화라는 이야기 자체에 이제 자체를 가지고 연구하거나 그 신화라는 이야기 자체를 이제 탐구했어요. 근데 이 르네 지라르는 이 신화가 발생하게 된 공동체적인 배경, 인류학적인 배경, 그 배경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아니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제우스 또는 또 인도의 시바 신, 또 심지어 부처까지도 모든 신들이 인간 집단, 탐욕스러운 이 인간 집단, 이 탐욕이 만들어낸 희생양, 그 탐욕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인간 집단의 그 탐욕, 그리고 한 사람의 살해, 그 살해당한 자들이 바로 신성화되면서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해당한 이 신들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한 인간 집단이 막 탐욕 때문에 무질서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한 사람, 그를 희생양으로 집어넣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가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고는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이라 부르는 사람, 신이라 부르는 존재들은 한때 살해당한 희생양들, 희생염소들이었다고 르네 지라르는 밝힙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제우스조차도 성적인 난잡함, 그리고 무도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임당해 마땅한 존재로 몰리고 나서 죽임당하고 제우스라는 신으로 등극합니다. 많은 사람, 오디푸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치 근친상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찢김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화는 바로 이러한 희생양들, 이 희생양들을 기리는 연극에서부터, 이 희생양들을 기리는 춤으로부터 인류의 문화가 발전해 왔다는 것을 르네 지라르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스의 제우스도, 디오니소스도, 인도의 시바신도, 심지어 불교의 붓다도, 여러분 부처상을 보면요, 머리가 곱슬머리라고 여러분 생각했잖아요.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그죠? 그리고 이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꼭대기에 이렇게 불꽃 모양의, 그죠? 불꽃 모양이 이렇게 꽈놓은 듯한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 인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신은 사람을 불태우는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제사. 그 불제사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팔을 태우고 하는 이런 제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 이 부처가 된 사람들 대부분 보면 파괴승들입니다. 모든 금기를 어기고 술도 먹고 여자도 밝히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나중에 부처가 됩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누군가와 동침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보살이었다. 이러면서 부처로 등극합니다. 이런 형태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폭력, 탐욕으로 인한 폭력과 희생염소의 살해,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렇게 탐욕, 폭력,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제의, 희생제물, 이러한 폭력을 은폐하고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이 모든 희생제물로 죽은 이 신들을 죽인 집단은 절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죽임당한 마땅한 존재가 돼서 죽여지는 게 아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죄한 죽음 때문에 누가 정죄받습니까? 그를 죽인 우리가 정죄받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죄하신 분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더 길게는 못하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나갈 때 여러분하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인 그 집단의 어떤 탐욕, 집단의 폭력, 이것을 은폐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영원히 드려지는 제물로 드리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킨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뭘 만드십니까?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며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며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고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별들과 빛과 어둠, 달과 해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시냇물과 계곡들과 폭포수와 강물과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과 그리고 강물이 내려가는 그 큰 바다와 이 바다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시인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오로지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상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이상한 신화들이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들의 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또 누군가의 시체를 죽여서 만든 그런 신들의 시체 부산물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그냥 이상한 정령들이 깃들여 있고 사람들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 천지의 그런 세상이라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얼마나 깁니까? 또 뭐가 있어요? 시가서들이 있습니다. 시가서. 예언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언자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예언자임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예언자임과 동시에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흔들리는 갈대들, 탱자나무 위에서 막 지저귀고 있는 참새떼들, 포롱포롱 날아다니는 참새떼들, 네, 땅에서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미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걸으시고 천천히 길을 가시며 이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노래해 왔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인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 감성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세요. 창세기를 읽으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숨어 계신 하나님, 나뭇결을 이렇게 만지면서 나무야 너 무슨 생각하니 물어도 보시고, 예, 돌한테도 돌아 너는 왜 이렇게 딱딱해 뭐 이러면서 물어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들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영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출애굽으로 인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마다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수송구로부터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를 저 롯데캐슬로부터 구원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강남에 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윤기준 집사님이 이제 중국에 잠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친구분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의사도 많고 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살고 계시는 한 친구분들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값싼 외제차 있잖아요. 폭스바겐, 외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 멸시받는데요. 차라리 그냥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검소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요. 그런 데서 거기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살기가 막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보통 보면 거기서는 외제차 2대씩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다 그렇게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집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 친구들하고 모이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각자 사는 형편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우리 집에 뭐 차 이런 거 타고 다니 이렇게 얘기 못 한대요. 왜냐하면 이런 차 몰고 다닌다 얘기하면 이 새끼야 정신 차려라, 네 형편에 그 외제차 2대 이런 얘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비칠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한 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외곽지로 이제 나가서 아파트를 구하게 됐는데 거기는 서민들이 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다 수수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니는데요.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그 피라밋, 그 위대한 신전들이 있는 그런 대도시, 그 번영하는 그 대도시, 나일강의 그 찬란했던 그 문명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 두셨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부터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구원받고 계셨죠? 우리는 다시 그 탐욕의 제국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 친구가 이제 음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성악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노래에 대한 이제 재밌다고 하나를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모자 쓰고 막 노래하는 사람 있어요. 기타도 뒤집었다가 인사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막 박수를 유도하면서, 노래 끝났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막 박수 친대요. 독일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박수 친대요. 집에 가서. 와, 감동적이어서 집에 가서. 한국 사람은 옆 사람 보고 박수 친대요. 옆 사람이 박수 치면 같이 박수 친대요. 옆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모방 욕구.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사는 그 삶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돼. 그 사람이 뭘 사면 나도 사야 돼. 그 사람이 뭘 가지면 나도 가져야 돼. 그 집에 이 학원당 나도 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불제사 가운데로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예요. 진짜 헬이죠. 진짜 헬. 우리가 구원받은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왜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곳에서 다른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면서 왜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또 그러한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망들이 스물스물 거리면서 올라온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알아서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거 은유입니다, 은유. 예. 성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예. 강으로부터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십시오. 광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자유가 있는, 그리고 그 언덕에서 저 애굽 땅을 바라보면, 저 바벨론 땅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 탐욕의 노예가 돼서 서로 욕망을 모방하면서 다른 사람의 욕망을 베끼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들, 그리고 양떼를 키우면서 노래하십시오. 양떼를 키우면서 풀꽃의 향기를 맡으십시오. 산으로 오르십시오.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저 제국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예언자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도시에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16절에서 24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소유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김준호 교수, 하여튼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요. 이 강의를 들려준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면,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감사는 성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 성공의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성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16절에서 24절을 보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만났던 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맞닥뜨렸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제왕들, 그리고 국가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려면 뭘 해야 했습니까? 싸워야 했거든요.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결국 또 누가 싸워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했어요. 싸우지 않으면 승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감사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에 대한 감사인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승리에 대한 감사 여러분에게 있지요. 예, 죽도록 미웠지만 용서했던 경험들. 예, 1년에 1000번 남편이 밉지만 1년에 1000번밖에 안 밉나? 예, 1년에 1000번이 밉지만 그 남편을 용서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 싶은 충동을 여러분 하루에도 100번씩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예, 내 직장 상사, 우리 직장 상사 나에게 막 그렇게 갈구는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중보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이기신 겁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잖아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품으셨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내 거 꼭 붙들고 모아놓고 축적하고 살고 싶었지만 여러분 나누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고 우리의 모방 욕망,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은 그 모방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다 뺏겼는데 요거라도 남았다. 이걸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하신 그것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25절입니다. 25절. 육신을 가진 모든, 요거 안 써도 되거든요. 요거 안 써도 돼요. 요 부분 없으면요 굉장히 거룩한 문서가 돼요. 근데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먹을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찬이가 내려준 더치커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효 형제가 구운 에그타르트의 맛을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불소고기 초밥 허민 형제가 구워지는 그 불초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를 느끼는 그 대상들이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즐기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신성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신격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들어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예, 먹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요리도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저 요리 배우려고 합니다. 예, 요리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감사의 영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어제 기도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감사는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감사는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있잖아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나를 신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 세상,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이 세상, 내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아를 하나님 그 우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감사는 정말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 그럼 몇 개 안 돼요. 정말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공허하지 않도록 여기 주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여기 벌거벗고 앉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욕망,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어.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저 사람은 저 집에 사는데 나는 저 집에 못 살아. 저 사람 저런 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저런 거 못 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기 써야 돼. 하루에 10개씩 써보세요. 하루에 10개씩 20개씩. 그 아까 있잖아요. 그 뭐 난폭하다는 그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보여주는데 족자를 만들어.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온 벽에다가 감사하는 내용들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일 때 100개씩 적어준대. 100개씩. 그걸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보조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아까 엄마하고 딸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아예 서로에게 감사한 것들을 가보로 만들어. 가보로 만들어가지고 감사펜 넣는 그 아크릴판에다 만들어갖고 서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예, 좀 오바다 싶지만 요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충만한 인생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충만합니다. 그것들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한 게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감사했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 이혼 안 당하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 이혼 안 당했어요.
2017년 살아남았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자연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